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자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고람되어 선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덮쳐서 아침과 낮과 저녁에 우리의 모든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더위의 날들 동안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세상 앞에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지만은 만세의 소리가 갈라져서 하나가 아니라 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광복이 온 것도 또 6.25 동란을 이겨낸 것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숙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권력의 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권력의 욕심을 버리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며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주 앞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라.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밤낮으로 아주 펄펄 끓어서 저희 집안의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기 대안에 살 때에도 거기도 엄청 더웠었거든요. 거기는 33도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집안의 온도가. 근데 여기 와서는 시원한데도 뭐 이렇게 중간층이니까 옥상층이 아니어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바깥은 더 덥고 자동차 외부 온도가 37도를 찍더라고요. 이야, 참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햇빛이 많이 쬐고 날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구름도 끼고 폭풍우가 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내 가운데 잘 지나오셨고 또 별탈 없이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한 주간 동안에 사신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좀 더 더위가 남아있다 그러게 되는데 그 시간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일을 만드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뛸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 안에서 다음 한 주간도 늘 꼭 승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의 절망적인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시위대 뜰 감옥은 특별하게 왕궁 근처에, 왕궁 옆에, 그러니까 시위대, 그러니까 왕을 보필하는 군대거든요. 그 군대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gat혔는데 그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요 성한 몸으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죽어서 나오든지, 그리고 또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나올 때는 성한 몸이 아닙니다. 왜? 온갖 고문을 다 하기 때문에 죄가 밝혀지게 되면 시체로 나오고요, 죄가 없으니 밝혀지게 되면요 세상 말로 병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때는 중범죄자들을 감금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보게 되죠. 영적으로 죄악의 상황으로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게 된 거죠. 그리고 선지자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인생에 환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세상의 고난이 쉴 새 없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예레미야를 돕는 자도 그 당시는 없습니다. 후원하는 자도 없습니다. 홀홀단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면회를 와야지요. 심부름 시킬 사람이 있어야지. 거의 없습니다. 또 시위대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죄인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누가 면회를 와서 아이고 잘 있어 하고 위로할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력한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그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실력이 있어야 되죠. 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좋아도 눈치가 없으면, 세상 말로 운빨이라고 그러죠. 운빨이 좋아도 눈치가 없으면, 백이 있어도 눈치가 없으면요, 해내지 못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한 100단쯤 돼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아이고, 또 속담을 좀 잘 아셔야지. 백반을 얻어먹어요?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 절간에 새우젓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눈치가 있으면은 없는 것에 그것을 없다고 하는 곳에서도 그걸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속담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느껴지는 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라고 표현했지만은 세밀한 은혜를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함께 하신다 그래도 느낌이 없으면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적으로 갇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칼날이 내 목구녕 속에, 내 목에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 떨어져서 내 쌀독이 다 비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동전 한 입 없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영으로 깨닫지 못할 때, 눈치채지 못할 때,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해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아이고, 에이씨 안 놓죠. 그거는 그냥 딱 떨어뜨려 버려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 그 침묵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을 잠시 경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게 돼요. 왜? 말 건네기도 싫은 거예요. 저놈이 내 약속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얻었으면 어떻습니까? 덩실도 춤을 췄을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임했다라고 춤을 췄을 텐데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말 섞기도 싫다 해서 잠시 침묵하는 순간이겠어요. 말씀을 쫓아갔던 그가 결국 말씀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말씀을 쫓아갔던 그는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한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게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침묵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을 던진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던집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그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너가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어둠, 영적 어둠이 짙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도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눈치껏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왔어요. 뭔가 이 염려와 근심이 내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너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게 된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위급한 일이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자주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고난이 왔느냐, 환난을 만났느냐, 곤고한 때를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성격상 사람이 온순해요. 과격하지 못해요. 엘리야처럼 그러지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지 못해요. 그 마음이 온순해요. 눈물이 많아. 그래서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그 죄와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려요. 큰 소리로 죽일 놈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매사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매사가 좀 심각하게 쉽게 침통하고 움츠려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 야, 저들이 불쌍한데, 저들이 곧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이 속에서 터쳐 나와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서 담아서 눈물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성격상 우울 증상이 있대. 사람이 터쳐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담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생기죠. 저 같은 사람이 우울증이 생길 형편이 많대. 왜? 여기는 확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안 생기려고 누구한테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울증이 안 생기려고 집사람한테. 옛날에는 큰 소리를 막 했는데 지금은요 큰 소리를 하질 않아요. 작은 소리로 애교를 떨어요. 작은 소리로 불평을 해요. 작은 소리로.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있다 보게 되니까 평소보다 더 침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침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합리적, 논리적, 계산적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기도할 엄두를 안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대 뜰 속에 침울하게 우울증 증상을 가지면서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자신의 머릿속에는 영적인 눈 속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멸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애잔하겠어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내게 분명히 응답할 터이니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있었지만은 연못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중풍병을 걸었기 때문에 연못가에 물이 동하게 될 때 누군가 넣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 병자를 만납니다. 그 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병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38년 동안 병자였고 38년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어떤 때는 물이 동할 때마다 실망을 가지며 절망 속에 있는 그 38년이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뭔 소망으로 살겠으면 38년 됐는데 그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는가? 그에게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가? 열망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이때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지만은 물이 동하게 될 때에 나를 먼저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만드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날짜를 정하면 돼요. 야, 나는 1000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100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합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을 정해요. 또는 2주를 정해요. 또는 열흘을 정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잖아. 일주일이 지났어요. 응답이 안 왔네.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듣고 계시는 느껴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귀를 막으셔봐요. 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지는 거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니 하나님, 제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지금 내게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일을 행하리라. 너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만들어서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일을 시작할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거듭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일이요. 끙끙 앓으면, 혼자 앓으면은. 근데 혼자 끙끙 앓다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 이런 일이 있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러면 그때부터 그 자녀의 일이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일이 돼. 엄마 아빠에게 다 이야기해놓은 다음부터는요, 지는 편하게 지내. 왜? 뭐 얘기했는데 뭐. 엄마 아빠 얘기를 했는데 뭐. 엄마 아빠가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뭐.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엄마 아빠 일이에요. 이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너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때부터 너의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내 일이 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의 절망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작하게 될 때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는요, 일평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고아원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방식대로 그 누구에게도 지원해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뭐만 해요? 교사들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조지 물러 목사님 역사에 있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그 아이들 공급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원을 해달라, 도와달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은,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것도,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저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또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믿음 안에도 확신을 붙잡아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날마다 지치고 지쳐서 더욱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의 놀라운 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환희가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장환호 집사님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받아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염려와 근심, 환난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 영광의 날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희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